오늘은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특별히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또 서로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하면서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딱 뭐라고 말하느냐, 맨 끝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입니다. 사랑이 그분의 본성이라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이제 시점에서는 과거겠죠, 그죠? 사랑이셨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랑이시고 앞으로도 사랑이시겠죠, 그죠? 근본 자체가 사랑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고요, 사랑의 출발입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죠. 창세 이전부터 사랑이시다. 아니 아무도 존재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고요, 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할 때 또 빠지지 않는 속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사랑과 단짝이에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짝꿍입니다.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고요, 기쁨이 없는데 사랑한다?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사랑은 기쁨과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으로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쁨 자체이시고요, 또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사랑과 기쁨으로 사랑하시면,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기쁨으로 다시 성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뭐죠? 희락이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이라는 기쁨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기쁨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고요.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대가 또는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보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사 아니죠. 천지만물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대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사랑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말하는 거죠.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타락하여 죽었다는 사실이죠.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쌍방향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혹자는 짝사랑도 사랑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반쪽짜리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느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두 번째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하여서 죽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집약체요, 결정체입니다. 완전 결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겨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았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와 뱀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로 죽게 내버려 두셔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인데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살려주셨을까? 또 다른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귐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집약체, 그 결정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창조의 목적도 있다? 영원한 그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교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도 사랑하고 또 기뻐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요. 또 많이 배웠고요.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죠. 그죠? 사도 요한의 신앙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정도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마음에 부담도 되고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난 후에 상대방이 기브 앤 테이크를 안 해주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죠. 그죠? 또 마음의 인사라도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사실 이렇게 그냥 삶의 가운데서 체득했잖아요.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예의다. 그렇죠? 다만 뭔가를 이렇게 갚아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로라도 또 마음의 인사라도 전해주는 게 예의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인사라도 없으면 아쉽죠. 그죠? 심지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나 또 조의금을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오면 화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속상해하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정말 그 사랑받은 사람이 반응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기대나 어떤 보상을 바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조건이 아예 없었습니다. 상을 받으려거나 또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조건이 아예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굉장히 공기가 답답하죠, 그죠? 우리가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인 상태일 때 베푸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설령 우리가 살아난 다음에 받은 사랑을 돌려드린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100%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없으면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해요. 또 이해하고 넘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고 내가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렇지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지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쳐요. 자기 자신이 포기하게 되어지고요. 막 화내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내가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야. 내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그 사람을 섬겨주나 봐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맞는데 참고 인내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결국에는 폭발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반드시 성령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되어졌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요. 성경에는 전부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도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거였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요. 성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나 또 사명이나 의무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사실 배웠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사명과 의무로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함께 서로 이해했습니까? 속상해지거나 서운해지거나 섭섭해지거나 그 이후에는 분노, 화, 그렇죠.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마음이 지옥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사랑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기쁨은 항상 함께 간다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실 때 완전한 기쁨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랑받는 사람이 깨닫고 사랑으로 반응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서 않든 간에 지금의 나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전히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지금 나는 선행을 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거 하나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화나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것을 성령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절대 못 그럽니다. 내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점차적으로 소멸됩니다. 정말 소멸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 것으로도 기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로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도 맞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여전히 천국이어야 되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성령님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항상 주어지던가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떠느냐? 그때는요, 의무와 책임과 사명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잠잠히 바라보시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작고 작은 사랑이어도요,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그게 참 사랑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때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아무리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도 나는 상처받지도 않고요, 화나지도 않고요, 그냥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한 지인분께 그런 거를 했어요. 우리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목사님이나 뭐 은사 목사님이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어느 목사님께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날 당일에 기도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이미 많이 지치셨고 사역하느라 많은 것을 소진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흘러넘친다라고, 제가 지금 기도해드리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기쁨으로 기도도 해주시는 거구나. 자, 그때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딱 이 이야기를, 제 옛날의 과거의 이야기를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교육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서울에 있었고요. 당시 이제 유초동부를 섬기는 파트 전도사였습니다.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있는 교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설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정말 힘든 그런 사역 때였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렇게 사역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도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였지만 교사들이 한 6명, 7명 정도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면, 이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중에는 회사나 자기 본업을 하시고 또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사들이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어린이 예배들이 항상 아침 일찍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섬겨주시고 또 본예배하고 또 교회 봉사까지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막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그때 이제 고향 이제 통영인데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들한테 좀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이렇게 바닷가 주변으로 뭐 진주도 많지만 수산이라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산물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다가 전화 주문을 한다는 자매는 전국 각지로 택배, 그 산지 직송 택배 보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전복이 혹시 킬로당 얼마냐고, 그러니까 몇 미가 들어가냐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주소를 일일이 다 불러주고 여기 집마다 이렇게 조금씩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택배로 배달을 시켜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성령을 감동해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쁨. 그런데 그 택배를 보낼 때도 제가 그 기쁨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그분들이 받았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가 된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차원이 다른 기쁨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수일이 지나고 그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에 주시는 기쁨은 그냥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리어 상처를 받는다면,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기쁨과 함께 갑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쁨이 되려면, 천국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나 어떤 기쁨이 없다면 사명, 책임, 의무,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다가 내 마음이 지우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분노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면 그거는 선한 동기가 아니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화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이 속상하여서 상처로 쓴뿌리가 생기는 것을 진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달라고.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어떤 반응을 취하더라도, 설령 우리 그 속된 말로 쌩까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으로 여전히 제 마음이 기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형제 사랑이고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으로 내 안을 채우시고 그때 사랑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때 사랑하셔도 괜찮습니다. 늦더라도 어쩌면 내 인생에 딱 한 번? 좀 그거는 조금 슬프기는 한데 그렇게라도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삶으로. 아멘. 시간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때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쁨으로 형제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었을 때에, 죽어 있었을 때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나의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충만하여지는 것이, 주님,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사명이라는 이유로, 책임, 의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명목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상처받으며 내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면, 내가 분노하게 되어지며 오히려 은혜를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쏟아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정말 아버지 내가 범죄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진실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였던 인간적인 그런 중심의 사랑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예수 중심의 사랑, 그 성령 중심의 사랑,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든 진주빛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바라고 갈급해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감동으로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의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